께서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4,000년 동안 뿌리를 만드셨다. 그게 구약이다.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드셨다. 그래갖고 원가지를 나오게 하셨는데 그 원가지가 아까 얘기한 그런 원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원가지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원가지가 이제 꺾였다. 지금 공부는 꺾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꺾였어. 없어요. 뭐가 없어졌는지 예를 들면 이제 없어진 것 가운데 여기 책에 없는 거니까 저 성호극기를 꺾어버렸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게 캐톨릭이 아니라 이거야. 기독교를 캐톨릭이 가져간 거라 이거야. 이 성호극기 그다음에 렉시오 디비나가 없어졌어요. 렉시오 디비나 이런 거 전부 공부해야 되는 건데 예수기도가 없어졌어요. 어저께 저는요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화대학교 교수로 20년 있다가 해가닥 예수로 변화가 돼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어저께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분이 지금 이거 강의 아주 통달을 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도학교 교수로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느라고 어저께 만난 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내려오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기독교가 쭉 내려오다가 1054년에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정교회고 이게 콥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공회가 나오고 이게 캐톨릭이고 여기 개신교가 여기 요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개신교 우리가 기독교가 여기서 만들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허구 많은 세월에 근데 우리 개신교 우리들은 우리만 기독교고 요것들은 다 이단인 놈들 다 이상한 집단들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가 개신교가 요만큼인데 이거를 못 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아주 안타까운 거야 이게. 예수님부터 흘러내려온 이 유구한 기독교를 다 못 보고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정통이고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정통이고 이거를 정통한 분하고 어저께 점심을 먹고 났는데 그냥 얘기할 게 많은지 그분하고 점심 먹고도 2-3시간을 따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손잡고 이런 일 해보자. 기독교의 정통을 한번 찾아보자. 그냥 목사들 눈이 다 가려져 있는 무슨 성호극기 이게 여기서 나온 건데 정교회 콥틱 캐톨릭 성공회 다 하는데 개신교만 안 하는 거예요. 수도원 다 발달됐는데 개신교만 발달 안 된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예수기도 묵주 향 뿌리기 우리는 개신교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럼 예배 끝 집에 가자 축도로 예배 마치는 게 개신교밖에 없는 거야. 다른 종파들은 다 향 뿌리기로 예배를 마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그럼 그게 우리 보기엔 안 했으니까 이단이야 그게. 근데 예수님부터 그렇게 내려왔어? 아니 유대교부터 그렇게 내려왔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신학교부터 잘못됐구나 이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건지 참 이거를 우리 이 기독교의 2000년의 전통을 어떻게 우리가 좀 새롭게 세워야 될지
전부 다 촛불 켜놓고 예배 드리거든요. 전부 촛불이야. 응? 근데 우리 개신교만 안 켜거나 그냥 전기로다가 이렇게 촛대만 들어가거나 변질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꺾인 가지에 공부로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어디서부터 꺾였느냐 그럴 때 3페이지 초대교회가 소멸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세우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이리떼 짓밟힌 양들처럼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태양신 종교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죄다 태양신 종교 교도들에게 순교를 당했어. 다 죽였잖아, 지금. 그래서 그 용수가 나온 거예요, 거기. 용수. 사형 순교자들에게 쓸 모자가 그렇게 나온 게 됐거든. 그 모자만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이렇게 그 용수를 5개를 맞췄어요. 그거를 그 사진을 갖다 비워주면서 그 공예 만드는 분에게 가서 맡겼더니 그게 전부 새끼줄로 만든 거거든요. 그 새끼줄 그걸 만드는 거니까 재료값은 제로야. 응? 재료값 없어. 응? 그 새끼 한 단 가지면 몇 개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랬는데 한 개 만드는데 10만 원 달래. 그래서 50만 원 주고 5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5개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용수를.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다 핍박을 받고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 핍박하지 말아라! 밀라노 칙령 313년. 이러면서 기독교가 초대교회 종지부를 찍는 종이었어,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 자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있잖아. 굴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 카타콤 속에 들어있던 기독교인들, 숨어있던 기독교인들 다 나와서 자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참 콘스탄틴 황제 참 훌륭한 분으로 보지만 기독교를 타락시킨 황제로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소멸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 좋았던 초대교회가 아까 너무너무 좋았더랬죠, 그죠? 그렇게 위대했던 초대교회가 언제 사라진 것일까요? 초대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종소리는 313년 니케아 종교회 시작부터 울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 종을 쳤습니다. 기독교인들 자유하는 거. 322년 로마 제국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황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의 싸움이었습니다. 둘이 전투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황제가 되고 온 세계를 지배해. 막센티우스는 마법에 능한 정치가, 막센티우스를 우리 알아야 돼요. 마법, 마술에 아주 능통한 정치가 했는데 콘스탄티누스는 지구상의 최고의 신을 찾았습니다. 페르시아 태양신 미트라가 최고 강력한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일글거리는 태양신, 그게 태양신이거든요. 태양 옆에 십자가 환상을 봐. 콘스탄티누스가.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 핍박을 금지시킨 거예요. 자기가 그 전쟁에 이겨. 그 십자가를 보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기독교 핍박 금지! 십자가로 이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붉은 피 순교 시대에서 벗어나 흰피 순교 시대로 들어가는 종소리가 그때 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태양신 종교가 예배 드리는 주일을 예배 날로 정해요. 그래서 그날이 썬데이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날이 썬데이야. 태양신 날이야. 그날로 바꿔.
기독교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안식일 예배를 주일로 바꾸고 교회당을 짓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새로운 하나님을 위하여 황실의 세습 재산을 털었다. 세습된 재산을 다 털어갖고 교회에 주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재미있는 얘기 지금부터 5페이지 보세요. 사람들은 새로운 바울이 나타났다고 환호하였습니다. 교회들은 콘스탄티누스를 새로운 대제장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새로운 사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거룩한 사도들의 교회를 세우고 12명의 사도와 함께 자기도 사도라고 그래갖고 13명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직거를 제일 크게 세워. 근데 대가는 비참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콘스탄틴 때부터 꺾이는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닭은 날아다니게 되어 있는데 먹이를 주니까 안 날아다닌 거야. 오리는, 천둥오리 보세요. 날아다니잖아. 근데 쥐오리는 먹이를 주다 보니까 날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뒤뚱뒤뚱 거리면서 못 나르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고 먹이를 주다 보니까 기독교가 뒤뚱뒤뚱해진 게 이게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때부터 꺾인 가지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 이런 본질적인 교회가 꺾이면서 우리 이방인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를 기점으로 초대교회는 역사 뒤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괴물 기독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괴물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이 캐톨릭이야. 캐톨릭은 괴물 기독교예요. 태양신 종교와 기독교가 합친.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천주교의 구원이 있냐 없냐 그럴 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태양신 종교와 성경이 합해진 게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 천주교 내에서 성경만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이게 아니지 않냐, 개혁해야 되지 않냐, 이게 마르틴 루터, 수도원, 그게 성경을 따르는 무리들이고, 거기에 휩쓸린 것이 바로 태양신 종교, 괴물 기독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천주교 내에서 오직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더 오직 예수다. 싸우면서 오직 예수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님, 오직 예수. 그래서 거기서 오직 예수가 나온 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지의 그림 좀 줘보세요. 나 여러분에게 강의할 게 참 많은데, 다음 주에 제가 성결교 목사님들 집회를 하는데, 성결교 목사님들의 집회 가서는 무지의 구름 이 책을 강의할 거거든. 무지의 구름 이 책인데, 이분이 이게 7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나는 저자를 밝히지 않겠다고 쓴 책이거든요. 수도원에서. 나 저자 안 밝혀. 700년 동안 이게 영성책으로는 최고의 영성책으로 내려오는 책이 이 무지의 구름인데, 세상 사람들을 4차원의 영성으로 나눠가지고 1차원에서 2차원으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3차원에서 4차원, 그래서 4차원에 올라가게 되면 1차원 사람들은 망각의 구름 밑에 살지만 2차 구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헛수고의 구름 속에 살지만, 그 다음에 3차원은 은총의 수고, 은총의 구름 밑에 살지만 4차원의 사람은 무지의 구름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다. 4차원의 영성에 올라갈 때 무지의 구름 뚫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하나님 추구의 강력한 영적인 책이 무지의 구름 이 책이거든요. 다음 주에 성결교 목사님들 집회 이거 갖고 내가 강의를 꾸며버려요. 그냥 내가 은퇴하고 나서 수도원에서 그냥
목회 안 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씨름하고 뭐 신경 쓰고 신방하고 돌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런 것들만 연구했더니 무지무지한 것들을 하나님 막 연구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냥 은퇴가 최고의 기회가 되는. 참 이게 은퇴가 이럴 수 있구나. 그냥 쓸데없는 게 아니고 그냥 교인들 양떼 돌보기에 복잡한 그 진리 탐구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은퇴 후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무제고는 숨을 못 쉴 정도로 좋은 거 있죠, 이게요. 이런 책들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평범하죠? 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책인데 그냥 깜짝 놀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야 다. 은성 출판사의 최대영 장로님이 우리 수도 학교의 아주 전임 교수님이셔. 오셔가지고 그냥 이런 강의들을 쭉 해주시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젊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받아갖고 참 이런 분이 나는 안 팔리는 책만 출판한다요. 저기 그냥 이런 꽤 묵은 옛날 책들 이런 것들 갖다 영성 책들만 안 팔리는 책만 출판한다. 이런 것들이 안 팔리는 책들만 이런 걸 출판하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출판사장 회의가 있잖아. 출판사 사장들이 모이는 회의에 가면 아직도 안 망했어? 아직도 안 망했어. 그게 자기 받는 인사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책들만 골라가지고 출판하는 분이야, 이분이요. 그래서 우리 수도학교 학생들은 그냥 그 장로님이 그냥 강의하고 나면 그 책 탁 사고 따서 지난 주간에 400만 원, 460만 원을 팔았어, 한 주간에는. 이 책을 우리 수도학교에서.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우리 수도학교 학생들은 무조건 은성 출판사에 나온 거는 30% 디스카운트 해줘. 그래서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 이거 사고 싶다고 해갖고 내가 전화 드려서 여기도 그냥 내가 부탁해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도 30% 디스카운트 이걸 하는 거야. 지금 이게 6만 원이거든 이게. 이 우리말이에요. 목사들이 공부 안 하지, 기도 안 하지, 진리 탐구 안 하지.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이게 그냥 들을 거 없는 예배, 그냥 좋은 예배, 그냥 정신이 바짝나게 하는 그냥 그런 메시지를 못 던지니까 그냥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예배 시간마다 좋으니까 목사님이 다음 시간에 좋으면 조지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할머니 일주일에 30분도 못 깨 있어. 그래서 소리 지르고 조진 거야. 그랬더니 앉아갖고 목사님 일주일에 30분도 깨있지 못하게 만들어줘. 이런 시대가 됐다 이거야. 교인들이 왜 졸아? 들을 게 없거든. 정신나는 소리가 없거든. 그냥 정신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팍팍팍팍팍 해놓는데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왜 좋냔 말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요. 이 기독교 것들을 캐토릭을 걸쳐서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이 개신교가 잊어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못된 것들이 붙었는지, 뭐가 못된 게 붙었냐, 뭐를 안 갖고 나왔냐. 그래서 이거 다 캐토릭 버리고 이 원줄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 운동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지금 역사의 뿌리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뭐가 꺾였냐 그럴 적에 말이야. 여기서 꺾이기 시작한 점이 이게 바로 컨텐츠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올라오던 게 다 꺾어버린 거. 여기서 이 꺾인 게 이게 괴물 기독교인데 괴물 기독교를 우리가 그 속에서 나온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괴물 기독교의 자궁에서 나온 자녀들이 우리라 이거야. 죽을 때까지 이런 소리 그냥 막 한번 해보려고 그래. 우선 뭐가 꺾였냐면 첫째가 5페이지 첫째가 초대교회 예배가 사라졌어요. 초대교회 예배가
예배가 우선 없어졌어. 초대교회 예배가.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예배 좀 보세요. 유대인의 교회에서 예배가 나왔는데 느헤미야 9장 1절 3절 보면 그달 수모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제자리에서 그들이 하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면 4분의 1은 성경 읽고 4분의 1은 찬양하고 4분의 1은 회개하고 4분의 1은 말씀 듣고 4분의 1씩 요거 4개 외에는 안 했어. 성경에 나오잖아 원래 예배가. 이러한 초대교회 예배의 형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시도원에서는 이 초대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드리는데 지난주에 26번째 드렸어요. 반년 됐죠. 26번이니까 꼭 반년 됐네. 그 예배에 제일 참여 많이 하는 분이 우리 이용렬 집사님이 여기 김포에서부터 우리 주일 낮에 이런 초대교회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이대로 한번 시도원에서 예배를 복원시켰습니다. 이대로 드립니다. 딴 건 넣지 말자. 작된 건 넣지 말자. 무슨 조용한 기도가 실시다. 무슨 성가대체냐. 무슨 광고 뭐 이런 다 필요 없다. 초대교회 예배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꺾인 가지에 뭐가 꺾였냐면 예배가 꺾였고 가정이 꺾였습니다. 그냥 온통 가정 예배 중심으로 이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데 온통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고 교회다운 가정 그냥 교회 오면 가정 같아. 집에 가면 교회 같아. 이러한 시스템이 꺾여버린 거예요. 이걸 잘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 그 모습을 복원시킬 수가 없을까. 지금 꺾인 가지 공부하는데 가정이 꺾이고 교회가 꺾이고 그 다음에 뿌리가 꺾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풍습이란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예수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풍습이 다시 말합니다. 메시아닉 주들의 풍습이 아까 말한 대로 몇만 명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120명으로 시작돼갖고 3,000명이 되더니 갑자기 2만 명이 되더니 몇십만 명 교회가 그 당시에 생겨서 그들이 예배드렸던 그 형식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뿌리들이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그 뿌리들이 박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1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무가치하게 보인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니케아 종교에서 이제 그 꺾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교회만 있었잖아요. 우리가 유대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무가치하게 보인다. 저 혐오스러운 유대인 무리들과 우리 사이에 같은 것이란 하나도 없게 만들자. 완전히 분리시키게 되는 거야. 그들의 천박함으로부터 벗어나자. 할례 받고 뭐 키포를 쓰고 뭐 이런 것들 이거 천박하게 보는 거야. 유대인들의 관습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친교함으로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자. 우리는 한결같이 유대인들의 모든 행위에 참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하면서 메시아닉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꺾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345년 안디옥 공회에서 만일 이 결의 후에 감히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준수하는 자가 있으면 주교나 장로나 부제나 구별하지 않고 파문시키고 아나테마로 판결할 것이다. 아나테마, 반역자란 말입니다. 지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연락하는 자들까지 처벌한다. 이제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은, 메시아닉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행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처벌한다. 그런 법이 나와. 365년에 나온 법. 유대인들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가하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만찬을 주최하는 것도 금한다.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의 쉼으로 유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유대주의자라는 것이 발견되면 파문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한다. 그래서 이게 완전 초대교회를 꺾는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506년 성직자들은 유대인들의 잔치에 참가할 수 없다. 787년 공공하게 또는 비밀리에 안식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관행을 따른 자들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면서,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의 유대교인들이었거든요.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야. 구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고,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고, 유대인 중에. 그래서 우리 꺾인 가지가 31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 지상 제일주의, 말씀이 꺾였습니다. 말씀이 꺾였다는 말은 그때까지는 313년까지는 성경만 존재했습니다. 교회에. 근데 거기에 태양신 종교가 섞이게 돼서 말씀이 꺾이는 겁니다. 부추, 마늘, 파, 외, 수박이 섞입니다. 만나만 먹어야 되는데 만나에 부추, 마늘, 파, 외, 수박이 섞이는, 성경만 먹어야 되는데 성경에 태양신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 이게 성경이 꺾였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꺾이면 다 꺾인 거죠, 뭐. 그래서 성경적 삶이 없어집니다.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되지를 못하고 태양신 종교적인 그런 성격의 형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는 뿌리 공부했고요. 조금 아까 시간에는 원가지를 공부했고요. 조금 이 시간에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태양신 종교가 섞이면서 괴물 기독교가 태어나면서 초대교회가 꺾여버리는,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괴물 기독교가 나오는, 예수님이 만든 기독교가 아니라 여기서 천주교가 나오고 동방정교회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 중에 제일 늦게 나온 뿌리 우리 개신교가 지금 탄생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꺾인 가지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넌트, 그냥 원가지를 그냥 그대로 보존하려는 원가지가 나와요.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공부해 보겠습니다. 렘넌트.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우선 뿌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4,000년 동안 뿌리 만드셨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다. 그게 유대인들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을 만드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가지가 나와서 초대교회가 쭉 방문해서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원가지가 꺾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쭉 나오는 이 전통을 유지해서 그 원가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가지가 쭉 나와요. 그게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이 지금 이제 요번에 강의가 남은 자 강의입니다. 남은 자들이 골수분 자들이라. 그래서 나는 지금 요 강의할 때 이 강의의 목표가 뭐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요 전통을 이어가는 세 번만 아멘 하세요. 남은 자, 아멘. 전통을 이어가는 자, 아멘. 진리를 고수하는 자, 아멘. 남은 자, 렘넌트. 거기 우리 되어갖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전통을 이어가는 렘넌트가 됩니다. 그 강의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고집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멋진 사람들이죠. 렘넌트.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공부하려고 온 분들이 다 그런 부류에 속한 분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비밀을 엿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를 위해서 남긴 자가 있었어요. 농부가 가을에 추수합니다. 팔 거 다 팔고 먹을 거 다 먹고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을 남기지. 그게 렘넌트예요. 다음에 쓰려고 남겨놓는 렘넌트. 다음에 남긴 씨앗은 종자가 됩니다. 얼마 전에 김수명 목사님이 경영하는 농장에 가보았습니다. 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놀래보실래요? 수수 한 나무에서 한 알에서 수수가 열렸는데 재보니까 3,000개래. 참 대단한 거죠. 추수이 필요하죠. 내년에는 한 송이만 남겨놓고 농사가 가능합니다. 내년에 한 송이만 남겨도 3,000나무가 나와. 한 명을 통해서 그냥 모든 게 퍼져나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렘넌트. 그래서 남긴 귀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귀퉁이 남기죠, 그죠? 다 걷어먹지 않아. 참 우리나라는 거두고 이삭까지 주워가지만 이스라엘은 한 구퉁이 남겨놓는. 내가 놀란 건요. 저기 내가 셉투어 진트랜드에서 자주 사는데 빈민촌이에요. 제가 가는데 빈민촌에 방을 얻는 이유는 600불이면 집 하나를 얻어 한 달 동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을 하나 얻는 때가 많은데 거기 이렇게 슈퍼마켓이 있어요. 근데 배추를 예를 들어서 한 추록을 사와. 그러면 10분의 1을 이렇게 렘넌트로 밖에다가 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기 가난한 사람 가져가라고. 그때 사람들이 배추 사러 돈 갖고 왔다가 저거는 공짜인데 가져가질 않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 빈민촌이거든 그게. 그래서 가져가고 사과. 우리나라 같으면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야. 그렇죠? 그게 렘넌트예요. 참 희한한 걸 봤어요. 여러분 저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렘넌트가 있어. 몇 강줄기가 남습니까? 12강줄기. 왜 12강줄기가 남냐 그랬더니 한 제자에게 한 강줄씩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런 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꼭 그렇게 렘넌트가 있어. 이스라엘 농사를 져도 렘넌트, 장사를 해도 렘넌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도 렘넌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만 명 나왔잖아요. 나온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나온 사람 200만 명 중에서 살아있는
살아서 요단강을 걷는 렘넌트가 2명이죠, 그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하나님은 꼭 렘넌트. 내가 재미있는 얘기 우리 이영렬 시장한테 들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올린 유튜브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야.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했죠.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안 죽어. 이제 그게 나오잖아 성경에.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안 죽어. 그랬더니 그걸 그 강의 듣고 나 재림 예수 올 때까지는 안 죽어. 오래 살고 싶다는 수작이야. 완전히 그렇게 렘넌트가 있어요. 200만 명 중에 2명이 렘넌트예요. 남은 자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죄다 죽일 땐 노아의 가정만 렘넌트예요. 거기 씨앗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렘넌트가 있죠. 사건마다,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게 제가 불교에서 수도학을 공부하고 그들의 불교의 수도를 공부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주지 스님한테 불교 수도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슨 책이야 그랬더니 미르다드의 서를 불교 수도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그러니까 불교 수도사들 머리맡에는 미르다드의 서가 책이 놓여져 있어. 그래서 내가 하도 놀래가지고 그게 왜 그 책을 좋아하나 그래갖고 올라오면서 저 차에서 부모한테 전화했죠. 이 목사, 네? 나 몇 시 몇 분에 교회 도착하거든? 나 도착하기 전에 책상 위에다 미르다드의 서 좀 사다 놔. 그래서 내가 교회 딱 오니까 내 책상 위에 미르다드의 서가 이미 놓여져 있어.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그게 깜짝 놀란 게 지구상에 다 죽었을 때 렘넌트 노아의 가정만 남았을 때 노아의 가정이 8명이 지구상에 8명이 살면서 외롭게 수도 생활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불교인들이 최고 좋아해요. 놀랬어. 진짜 놀래겠지, 그죠? 불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노아야. 역시 어쩔 수 없어. 불교인들도 2024년이라고 그래. 응? 예수님이야, 그지? 불교에 가서 기념 행사해봐. 하나님이 보아사. 어차피 불교인들도 하나님이야. 일리야 시대의 남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렘넌트야.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다 포로로 잡아갔잖아. 그래서 여기는 다 잡아갔지 않았어. 성경 보면 노인들 미안해, 병신들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노인들, 병신들, 찌끄러기 인간은 안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뭐해 그걸. 그래서 그들만 찌끄러기 인생만 남았어. 그때 스가랴가 이런 말 하거든요. 자, 한번 3페이지의 성경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거 참 재밌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설교 제목이 되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 건축하는 게 아니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안 잡혀간 사람 중에 렘넌트 중에서 싹처럼 돋아나서 그들이 안 잡혀간 사람들이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랬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여기 지금 공부하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서 축복하고 싶은데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네. 싹이야. 그분 때문에 쫙 자라나. 싹이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수도원 싹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의 수도원 시대를 열게 해주세요. 그런 거거든. 그래서 20명 원장님들만 내가 집합시켜 보니까 있잖아. 우리 수도원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너도 시원찮고 나도 시원찮고 아유 수도원 가봐 그냥 아유 캐톨릭 수도원 가보면 웅장한 건물에 그냥 그 저 미린의 그 천주교 신학교 미린의 천주교 신학교 총장님 이관배 총장님이 우리 제 성막 세미나에 오셔서 신부님이 공부를 해갖고 내가 갑자기 그냥 1시간 중단하고 캐톨릭 강의 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참여한 분들에게 그냥 그 총장님한테 캐톨릭 강의 1시간 한번 들었어. 그리고 지리대문 닦았고 막 그랬는데 그분부터는 자기가 캐톨릭 신학교 총장이니까 나도 한 번만 맡을게. 나 한 번만 맡을게. 그래서 그분도 이제 강의 맡았는데 그분이 맡은 강의가 성막론이야. 그래서 우리 성막론 그대로 천주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어 지금 현재.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났더니 목사님 천주교에서는 모르는 게 3개 있습니다. 첫째, 천주교의 수장인 예수의 회장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지금 온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모든 것들 다 이게 너무 깊은 얘기야. 그 다음에 천주교 수녀들 숫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도미니칸 수도회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데 재산 갖다 줘갖고 수도원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수도원 수녀가 몇 명인지 모르고 이러는데 와 그들은 그냥 수녀 모집 그러면 2대1 3대1은 끌어내고 그냥 합격자들만 교육시키고 이러는 시대인데 우리는 뭐 수도원 뭐지 수도 써보지 그러면 아유 캐톨릭을 가려고 그러냐 저 이단이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계신 경우는 저거 쓸데없는 얘기야 저 쓸데없는 짓 한다 저거 기독교에서 무슨 수도원이 아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는지 내가 땅을 치 이런 식이었는데 나는 기도가 하나님 나 수도원에 싹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못된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나무는 다 기둥 만들려고 또 어디다 쓰려고 좋은 나무는 다 빼가고 못된 나무들이 그냥 남아가지고 다 산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못된 강물은 그냥 억지로 남겨놔갖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나무들은 다 그냥 총회 잡으러 나가고 그냥 다 10월 27일에 그냥 좋은 나무들은 다 그러냐. 못된 나무에 찌끄러기 강물어가지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사야 시대에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황폐하게 됨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나무를 피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 그치? 렘넌트가 있어. 남기는 사람이 있어. 남기는 사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려고 남기는 사람이 있어. 여기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망하고 쓰러져도 여기는 분들은 다 남기는 렘넌트 분들이 될 것 같은 확신이 있어. 그다음에 예수님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다 죽였잖아. 헤롯이 그냥 2살 이하의 어린이 싹 죽일 적에 그때 살아난 2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세리요한이야. 그지? 세리요한도 그때 살아난 거야. 그래서 둘을 남겨갖고 예수님과 세리요한 둘을 쓰시는 거 보세요. 그게 렘넌트. 자, 콘스탄티누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냥 공짜가 기독교를 말살시킨 거예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땅 주지 성직자 대우하지 이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먹을 것 있는 닭은 날르지 않고 먹을 것 있는 오리는 날르지 않는다. 편안해지면서 기독교는 망해가고 꺾여진 가지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전통적 신학을 그대로 이어온 파가 그런 렘넌트들이 아이오나와 컬티파입니다. 제가 책을 좀 가져올 걸.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컬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내가 점심 먹은 분이 이화대학교 교수로 20년 있었던 그분이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그분이 있잖아요. 김길현 목사님이신데, 김길현 목사님이 난 놀랐어요. 어저께 얘기하면서 내가 새로 발견했는데 그분이 컬티파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분이야. 컬티 가지고, 렘넌트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고, 그 책을 어저께 줘봤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지금 내 책, 지금 차에 운전석 옆에 지금 놓여 있어, 그치? 그래서 얼마나 그 책이 좋은지. 오늘 나 운전수가 없잖아. 운전하고 오면서 그 책 읽었어. 운전할 때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냥 백 이렇게 눌러놓고 있지. 그 책 이렇게 그 책 읽으면서 큰일 날 것 같으지. 근데 그 책이 그냥 못 견디겠어. 너무 좋아서. 컬티. 그래서 지금 운전석 옆에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내가 막말해볼게. 눈가를 똑바로 뜨고.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냥 눈가를 똑바로 뜨고 그냥 진리를 찾고 좋은 책 찾으면 있잖아. 기절할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정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무지의 구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전부 다 그냥 망각의 구름 밑에서 살고 있는, 그걸 지적한 게 무지의 구름이야.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벼룩이는 자기 몸에 70배를 뛸 수 있거든요. 자기 몸에 70배를 팍 뛰는데 우린 2배도 못 뛰어. 내가 어떻게 내 키만 저 천장까지 어떻게 이렇게 뛰어. 근데 벼룩이는 70배를 뛴다. 병에다가 넣어놓고 병뚜껑을 닫아놓으면 뛰고다가 아유, 내 능력은 병뚜껑이로구나. 저 이상은 못 뛰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훈련시킬 때 병뚜껑을 열어. 그럼 이제는 뛰어나와서 살 수 있는데, 아유, 아무리 뛰어봐야 고생이야. 내 능력은 저거 못 넘어. 그리고 그냥 굶어 죽어. 그게 벼룩이거든요. 그냥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무진장한 포텐셜, 무진장한 가능성을 목사님들에게 그냥 막 넣어주셨는데, 에휴, 난 해봐야 소용없어. 내 능력은 이거야. 에휴, 그 쳐다보다가 죽는 게 그게 벼룩이야. 그걸 거룩한 도둑놈이라고 해.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데 여기 놈들 다 그럴 만한 힘들이 있는데 말이야. 이 컬티파가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영국 아일랜드 옆에 있는 게 컬티,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분이 그 현지에 가서 이 컬티하고 같이 살면서 연구해가지고 그 컬티에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 책을 써놓은 걸, 그게 현실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내가 좋은 책 찾아내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니까 특이한 책 찾으면 특이한 강의가 나오게 돼 있고, 좋은 책 찾으면 좋은 강의가 나오게 돼 있고, 놀라운 책 찾으면 놀라운 강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적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하루에 독서량이 2권 반이었으니까, 매일 2권 반을 읽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많은 독서량. 우리 아들이 워렌 버핏한테 7년 공부했잖아요. 워렌 버핏이
콜롬비아 대학 경영학 교수잖아요. 제가 콜롬비아 대학을 몇 번 가봤겠어요? 콜롬비아 대학을 아들이 거기서 7년 공부하니까 많이 갔잖아. 거기서 대통령이 6명 나왔어. 그 중에 하나가 클린턴 대통령이야. 가니까 마침 그때였는데 클린턴 대통령 사무실이 거기 있더라고. 자기 모교에서 대통령 됐으니까 사무실 하나 줘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거기 와서 살다시피 한데 나는 보진 못했어. 그래서 저기 클린턴 그 대통령 사무실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최고 경영학자잖아. 워렌 버핏하고 한 끼 식사하려면 30억 줘야 되잖아. 왜 30억 주고 한 끼 밥을 먹으려고 그러냐면 한 끼 밥 먹으면서 1시간이야. 1시간 밥 먹으면서 그분에게 경영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그분이 얼마 있죠? 당신 뭐 하죠? 그러면은 경영학의 규제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당신에서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게 되면 있잖아. 30억 이상을 버니까 본전을 뽑고도 남고 경영자가 되니까 그분하고 30억 주고 한번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쓴 거야. 참 놀라운 사람이야. 그치? 내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면 10번만 하면 300억이야. 하나님은 얄궂게도 그냥 인간 차별하시면서 광고는 그냥 밟아버리고. 그래서 참. 근데 여러분 저기 이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저기 그 신문 기자가 워렌 버핏한테 어떻게 그렇게 경영의 귀재가 됐어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내가 경영의 귀재가 됐다는 말을 듣게 된 건요. 내가 이 콜롬비아 대학을 공부하면서 자 한번 노을래 봐요.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고 졸업했어요. 그게 비결. 조용기 목사님이 됐는데도 독서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머리맡에는 매일같이 놀라운 책들을 5권씩 공급하는 사람이 있었어. 매일. 조 목사님 독서력이 조 목사님이 쥐띠야. 날 만나면 조 목사님이 강 목사도 쥐띠지. 우리 쥐띠 목사님들만 100명 모집해가지고 쥐띠 목사에 한번 만들어보자. 이랬던 목사님이야. 그 쥐새끼들을 100명 와서 뭐해요? 목사님들 이번에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요 좀 새롭게 좀 놀지 말고 어디 쓸데없는 회의에 가지 마. 쓸데없는 데 가지도 말고 진리 탐구, 기도, 성경 연구 그냥 교인들에게 팍팍팍팍.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여기 이제 우리 감실 후배가 둘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감실 후배 둘이야. 근데 우리 때는 홍연설 박사님이 홍연설이가 우리 설교를 가르쳤어.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이 실천신학을 가르쳤어. 그냥 홍연설 그때는 학장님이 니네들 말이야 신학교 졸업하거든. 아유 사랑이 부족한 목사야. 아이 기도가 부족한 목사야. 신방이 부족한 목사야.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 설교 들을 게 없어. 그런 얘기 듣지 마라. 그렇게 강조했던 분이 홍연설 박사님이시. 뚝뚝 떨어지는 설교를 성실히 번쩍만 설교. 그러면 독서력이 많아요. 했던 설교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컬티가 어떻게 초대교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바로 김길현 목사님.
OT가 랩런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왈덴스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왈덴스란 말 들어보셨나요? 스위스 산을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스위스 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게 왈덴스 사람들이 도망가서 거기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5페이지 밑에 보면 극단주의자, 분리주의자, 사악한 이단들, 그리고 정신병자, 광신자,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되나 봐요. 나도 수도원 세운다고 이단이라는 일 많이 들어. 성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단이라고 신문에 냈어. 신문에 강문호 이단이라고 신문에 나. 성막 공부한다고. 왜? 거기 참 재밌어. 기자가 쓴 게. 왜 구약 시대에 아니 왜 신약 시대에 구약으로 가며 왜 예수 피 시대에 짐승 피로 가며 왜 복음 시대에 율법으로 가며 왜 기독교 시대에 유대교로 가냐. 강문호 목사는 이단이다. 신문 사설에서. 그래서 내 건데 내 거는 미안하고요. 이러면서 지금은 수도를 세운다고 이상한 목사. 내가 로만 칼라 하고 있다고. 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로만 칼라 입은 것만 존경 안 해요. 그런 얘기도 지금 나고. 참 별놈의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짖어도 귀찮간다. 바람은 불어도 달은 뜬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젖지 않고 마르는 빨래는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내 길 가리라. 그러면서 이 왈덴스들이 초대교회를 유지시키려고 스위스 산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왈덴스 지금까지도 이것을 지키고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고집스럽게. 아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적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밑에 극단주의자다, 분리주의자다, 사악한 이단들이 있다, 정신병자다, 광신자다. 이런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서 그들은 6페이지에 중간에 교황 무호설을 배척하고 마리아 숭배설, 고해성사, 그리고 연옥설, 연제로.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십니까? 저기 천주교에서는 동정녀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까?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게 이 책입니다.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거,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 그런 게 뭐냐,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게 이 책입니다. 그런 천주교의 관계들, 참 다른 책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4세기에 쓰여진 책이야. 1600년 된 책이야 이게. 근데 이제 잠깐만 얘기 좀 해볼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천주교에서 주장을 있잖아.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첫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 죽고 세 번째 남편에서 세 남자하고 결혼했어. 한꺼번에가 아니고 죽으니까 3번 결혼했는데, 3번 결혼할 때마다 딸을 하나씩 낳았어. 그게 전부 다 이름을 똑같이 마리아라고 줬어.
마리아. 안나가 세 마리아를 낳았어. 그렇게 낳는데 요 첫 번째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 그죠? 근데 요셉하고 결혼한 건 아니지, 그지? 성령하고 결혼했는데 가시적인 남편이야, 그지? 요셉은. 근데 마리아가 알페오하고 두 번째 알페오하고 결혼했는데 여기서 야고보를 낳았어. 요 세 번째 마리아가 그다음에 세베대하고 결혼했는데 여기서 요한을 낳았어.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요셉하고 결혼했던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동정이었다. 뿌리를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천주교는 예수님의 동생은 배다른 마리아의 동생이지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아니다. 그래서 동생이라고 그런 거다. 천주교에서 푸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걸 푸는 책이 바로 이런 아주 그냥 우리가 듣지 못한 걸 풀어주는 책이 이 책이야. 이 책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독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들은 처음 보면 사보면 좋은데 우리 김재훈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요거 정가가 6만 원인데 30% 디스카운트예요. 이제 김재훈 목사님하고도 길이 열렸어요. 은성 출판사하고 열려서 우리 이제 김재훈 목사님하고 연락해도 은성 출판사 서적은 여기서 사면 30%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또 되게끔 할게요, 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런 동기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의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이해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 해석이나 이 이론 따르자는 거 아닙니다. 이 이론 맞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신비한 해석들, 아주 그냥 우리가 따라야 될 신비한 해석들도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무지의 구름, 우리 폴김 목사님도 저기 무지의 구름 샀죠? 안 샀어요? 안 샀으면 이제 좀 사서 이런 것들 사서 보세요. 은성 출판사 그분이 저 아토스 수도 자치국에 가서 공부한 분입니다. 그분이 아주 장로님으로서 수도 영성에 깊이 들어가는데 역시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깊은 영성을 찾다 보면 수도원으로 가게 되고 수도원으로 가다 보면 그 무지의 구름으로 가게 되고 그냥 어설프게 있으니까 그렇지 정말 깊이 들어가려면 나는 그 수도사들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게 우리는 그냥 제가 매월 마지막 주는 3일 금식하잖아요. 사실 이건 저의 철칙이에요. 매월 마지막 주는 3일 금식한다. 근데 이건 앞으로도 내가 체력이 있는 한 계속 하려고. 근데 뭐 체력 제가 하루에 90분 강의 3번을 1년 12달 하나씩 마찬가지거든 지금. 쉬는 날 없이. 그래서 목소리가 혼내지잖아. 이제 우리는 3일 금식 기도하다가 나 그래요. 3일 금식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귀한 목사님이 나 만나러 오면 목사님 미안해 나 금식 중이니까 그냥 목사님만 먹어 같이 내가 얘기해 줄게 말하지 말고 먹어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할 때가 많어. 마침 잘 됐어 목사님 잡수시고 난 얘기할게 다 먹고 나서 서로 얘기해 그동안에 그냥 잡수시기만 해 이러는데
수도사들은요, 수도사의 법칙은 3일 금식 기도하는데 귀한 분이 왔어. 그러면은 그 음식 기도하는 거 숨기고 먹어라야. 그리고 그분 간 다음에 한 끼 먹었으니까 하루 더 금식하라요. 그렇게 살아. 그 수도사들의 생활이 다르죠. 그냥 생각하는 게.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줘보세요. 이 책을 이제 이 책이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은 6만 원이라 했잖아. 그럼 6만 원이에요. 그러면 6만 원에 사라 이거야. 좀 깎아줘요. 그러면 네가 책이지만 물건일 경우에 주인이 보통 하는 말이 이거 본전이에요. 그럴 때도 많고, 그지? 그 손해 보고 파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 그지? 그지? 그 이익금 얼마 안 남아요. 셋 중에 하나야. 응? 근데 셋 다 거짓말이라 이거야. 응? 어떻게 손해 보고 팔아? 거짓말이지, 그지? 어떻게 본전에 팔아, 그지? 이익금 조금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거 있잖아. 이거 6만 원이잖아. 원가 이거 나 책을 갖다 140권 출판했잖아. 이거 6만 원이면 원가가 40%다. 24,000원이다 이게 원가가. 내가 책을 한두 권 출판해보냐. 140권 출판. 이익금 얼마 안 남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물어보면 저 사람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야. 저 사람 거짓말쟁이지 만들지 마. 첫 번 흥정한 가격에 사. 첫 번 흥정한 가격에 사. 저 사람 거짓말 시키지 마라. 이게 수도사들의 물건 사는 법칙이야. 우리들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 그리고 거스름돈 있으면 받지 마라. 저 사람이 장사하는 목적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너 돈 벌려고 하는 사람 도와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 거스름돈 받지 마라. 시켜요. 내가 가르치고도 말이야. 내가 무관할 때가 많은데 다음 주에 8명이 수도사 안수를 받잖아. 45만 원이야. 가운이. 근데 띠를 띠는 게 있어요. 이렇게 띠야 그냥. 근데 띠를 갖다가 목사님 나 띠를 모르고 안 맞췄네요. 그래서 아니 띠 없으면 안 돼. 수도사의 그 상징이 띠야. 띠 다시 맞춰.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서 띠도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나오는지 견적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목사님 견적 보내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해달라고 그래. 그좀 띠 하나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첫번 가격에 그저께 있었던 일이야. 이게 그저께. 달래는 대로 주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내가 얻어맞았어. 그래서 내가 네 말이 맞아. 수도복이니까 그래. 네 견적 써오면 돈 그걸 더 내. 이러고 그저께 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이게 마인드가 다르잖아. 그런 고도의 수준까지 우리의 영성이 올라와야. 페이지 봅니다. 교황 무호설, 마리아 숭배설, 고해성사, 연옥설, 면죄부 이거 다 성경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없애자. 그리고 그냥 교황한테 대들었던 사람들이 왈견씨야. 그러니까 태양신하고 이렇게 합쳤을 때 성경만 고수하려고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 7페이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만 여러분이 읽으세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경적인 미사만을 열게 하여 다섯 번째.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쓰시는 우리를 주옵소서. 그래요. 이런 열정들이 천주교에서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의 열정은 후스, 루터, 웨슬리, 피트필드 이런 분들이 렘넌트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천주교가 온 세계를 덮고 있을 적에 아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그대로 고수한다. 그래서 렘넌트는 어떤 사람들인가? 2페이지에 봅니다. 원가지를 이어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들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흐름을 볼 줄 아는 이들입니다. 알고 믿는 것에 생명을 거는 이입니다. 여기 렘넌트의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얘기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번 강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으니까 말세지요. 근데 언제 가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1948년이 말세의 시작이라는 거 성경적으로 부러지게 믿어야 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놀라운 거는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아니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마지막 때죠, 그죠? 다 도망가라.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뱀자들과 젖먹이는 아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난과 백성의 진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 시작이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 말씀에 이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힌다. 그럼 이방인에게서 밟히지 않은 때가 참 때다. 이렇게 되잖아. 이방인의 때가 차면 마지막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 한번 저를 보면서야 확실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 다른 건 난 속가모리 말 뭐 이런 건 일체미. 예수님의 말은 얘들아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되면 마지막 때인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이 밟혀. 그러면 이방인에게서 밟히지 않을 때 그때는 마지막 때라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밟히고 있다가 예루살렘 땅을 찾은 것이 날짜가 1967년 6월 7일입니다. 그때 6.1 전쟁입니다. 그때 쳐들어가서 이방인에게 밟히고 있었던 얼마 동안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밟히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이 1967년 6월 7일입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얘기 할까요? 이때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내 눈으로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백인 수상이 그때 들어가는 모습을 나는 그때 통곡의 벽에 있다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거야.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되면 이방인에게 밟히고 있던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1967년 6월 7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확실하게 지금 다가왔잖아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를 볼 때가 됐잖아요. 요 마지막 때 활동하는 사람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마지막 때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일할 사람들이 이때
렘넌트. 앞으로 이제는 이 세상은 지금 몇 페이지를 보냐면 쭉 오른쪽에 11페이지인데요. 앞으로 세상은 돈, 음란, 배교가 온 세상을 덮을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돈, 음란, 배교. 이럴 때 이런 것을 배격하고 두 증인이 나서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앞으로 마지막 때 최후의 렘넌트는 두 증인이에요. 만일 우리 이영렬 목사님 말대로 예수님 오신 날까지 이걸 살아있는다고 치면, 그때는 전도 못하던 시대에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두 증인이 돼가지고 렘넌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아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후로 할 일은, 제 은퇴 후에 최후로 할 일은 두 증인 훈련소 만드는 겁니다. 두 증인의 강력한 육군사관학교 만드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처럼 정예부대를 만드는 거, 그거 커리큘럼 다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시키면 되겠다는 거 아토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3년 동안을 동굴 속에서 훈련시키는 렘넌트 훈련,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는 준비 다 됐어요. 하드웨어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두 증인 훈련소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는 피맺힌 기도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 강의가, 여러분 첫 번째 강의가 뿌리, 두 번째 강의가 원가지, 세 번째 강의가 꺾인 가지, 네 번째가 렘넌트, 여기까지 강의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 빼먹고 하는 건 많은데 이 책에 있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요거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요. 한 과목 제가 강의하는 것까지 하면서. 지금부터 우리